불 속에 빠져 큰 위기에 있던 요나를 위해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 다녔습니다. 왜 이런 일을 맡기시는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처음으로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는 선지자로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얻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반항하듯이 침묵하면서 도망을 다녔던 것입니다. 요나의 이러한 모습과 행동들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자 악한 부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다를 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면 그 길은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길이 아니라 탐욕과 절망이 가득한 길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려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사역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하고 연약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과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함께 입을 모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와 같이 반항하는 자들도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자격이 없는 요나가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또 그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요나의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요나가 고백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자신이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중에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에 어려움이 없고 편할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열심히 찾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요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대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고난이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시고 합당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직을 박탈당한 것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내쫓아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하시어 심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자비로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러도 침묵하는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죄 사함과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는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도 확장하는 그러한 제한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선민이 아닌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5장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맞아 주시고 그들에게도 선민에게 하셨던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갈렙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으며 심지어 모압 여인이었던 룻도 다윗의 계보에 포함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것이며 광범위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여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며 저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다하여 기도하며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새벽에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